출애굽 40년 차에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과 모압의 영토를 차례로 지나서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영토에 도달을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래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지역을 평화롭게 지나가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스본 왕 시온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을 격파하고 그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연맹 체제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스본 왕 시온과의 싸움은 필연적으로 바산 왕 옥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특히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산 왕 옥이 거인족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르바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르바임이란 민족의 혈통과 상관없이 거인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족속인데 거대한 체형을 가진 르바임 곧 거인족이었던 겁니다. 그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있던 마지막 거인족이었는데 철로 만들어진 그의 침상이 거대했습니다. 그의 침상은 길이가 9규빗 다시 말하면 약 4m 정도였고 너비는 4규빗 대략 1.8m였습니다. 침상의 규모로 보면 바산 왕 옥은 최소한 3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산 왕 옥이 이렇게 거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6절로 7절은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빼앗은 점령지와 획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60개의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8절로 10절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차지한 요단강 동편의 전체 점령 지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압의 북쪽 경계선인 아르논 골짜기부터 갈릴리오스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까지를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모두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의 남부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고 요단강 동편의 북부 지역을 바산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길르앗 땅과 바산 땅 전부를 차지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정복해서 차지하는데 이 모습은 출애굽 1세대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의 크고 견고한 성읍들 또한 가나안 땅에 있던 거인족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정복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세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대 역시 거인족을 보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세대 백성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출애굽 2세대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도 온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요단 동편 지역의 싸움은 요단강을 건너 벌어지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의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리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요단 동편 지역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광야를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 매일매일 그냥 먹고 마시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도 경험하고 정복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든가 염려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두려운 것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염려스러운 일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떨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나 염려 자체가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거듭해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매몰되지 마시고 무너져 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인 선택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믿음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은 강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일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모임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깊은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